로마서 8장 11절로 20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가 이 말씀에 비춰져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확증하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1절에 보시면은 예수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분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분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분의 영으로 인하여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죽을 몸도 살리시게 하시는 그런 능력이 있으신데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살리신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들이나 육신에 져서 육신을 따라 살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빚을 졌죠. 예수님께로부터. 그러나 이제는 이 빚진 자들이지만은 육신에 져서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그 일을 우리가 도맡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그런 말씀으로 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시면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나 성령을 통하여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그랬습니다. 육신을 따라 살면 죽는다. 그냥 우리가 기본적인 모든 이 생물체들이 하는 것처럼 기본적인 것으로 하면은 죽는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하여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성령님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몸의 행실을 다르게 할 수 있다는 그런 귀한 말씀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 살지 않으면은 우리는 육신적인 삶을 살면서 죽게 된다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경고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권면이기도 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가를 제시하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14절에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이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이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아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해야 될 일은 내가 지식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법.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없다는 것.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권면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지 못하면 아무리 많은 일을 하고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지 못,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이것입니다. 어떤 법칙이나 어떤 것을 통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 교회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려면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 안에 내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권능과 능력은 우리 안에 사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사실 수 없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우리 안에 함께 사실 수 있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능력이란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예수님이 지금까지 사시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그러실 수 있을 텐데, 그러면 일부 사람들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살 수 있겠죠. 그러나 모든 사람이 같이 같은 시대 같은 장소에 있지를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유익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우리는 인도함을 받을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그렇게 계획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지금의 이 현상은 어떤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영을 예수님의 그 인도하심을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영을 받아야 된다. 이는 받아야 된다. 그리고 같이 행동해야 된다. 같이 내 안에 모셔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그저 교회 다니면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런 거, 선한 일을 해야 돼, 내가 사람들에게 모난 부분을 보이면 안 돼, 이것에만 집중해 있습니다. 도덕과 이런 관습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건 가림개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을 수 있는 것을 막아놓는 그런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이 걸림돌이 지금까지 내려왔던 교회 내에서 성행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이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을 수 있을까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해서 결국 마귀들이 가는 그 지옥으로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5절에 보시면은 너희는 다시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되는 영을 받았으므로 그에 따라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했습니다. 아바 아버지라, 우리는 이렇게 세상에 살면서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어떤 간접적인 경험을 하나님과 자녀되는 것, 이것을 간접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그런 일을 해주고, 육신의 부모들은 사람의 수준이지만 굉장한 다른 이들보다 더 많이 사랑하고 내 자녀를 내 몸과 같이 그렇게 사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느끼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어쩌면은 간접적으로 영의 하나님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는 영, 두려워하는 종, 그런 영을 받지 않았다. 영도 여러 가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이 우리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겁주는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길을 못 펴게,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하면 안 돼, 어떻게 해야 돼, 뭐 이런 법칙적인 그런 영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다시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종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종을 이렇게 그냥 마냥 그냥 섬기는, 복종해야 되는 그런 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영이 아니라 완전히 양자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영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다 합니다. 아바 아버지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영은 두려워하는 종의 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율적인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우리가 기뻐서 하는 것입니다. 기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해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양자의 영을 통해서 아버지라 부를 수도 있고 부르짖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직도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는 사람, 나는 죄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 무서워서 나 못 갈 거야. 이거는 바로 무슨 영이 있습니까? 두려워하는 종의 영입니다. 두려워하는 종의 영은 마귀가 주는 그런 영이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축복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우리의 양자되고 그리고 아바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그런 신분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려워하는 종이라고 하면 벌써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그리고 무서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질타하는, 굉장히 고통에 빠뜨리는, 우리의 그 조그만 어떤 부분도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악한 영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말고 정말 양자되는 영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마음으로 전환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자격이 안 돼. 나는 도저히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 면목이 없어. 난 죄가 너무 많아. 이런 사람들은 아직도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알지요. 모든 사람이 알지요. 양심에서 나는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죠.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은 이런 두려워하는 종의 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자기 스스로도 자기를 정죄하고 타인도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로 설 수가 없는 거죠. 불안하는 거죠, 항상. 그리고 자신감이 없는 거죠. 그런데 두려워하지 않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하나님의 영,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양자, 하나님의 아들, 양자, 예수님 따라 아들 되는 거, 예수님과 함께 되는 거, 이런 영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누구로부터도 정죄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떳떳하다 용납하시고 용서하셨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만약에 두려운 영이라면, 종의 영이라면 이것을 떨쳐버려야 됩니다. 아니다. 자신만만하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선포하실 때에 당당하셨습니다. 주눅 들지 않았습니다. 마귀에게도 말씀으로 이겨냈습니다. 대자연도 잠잠하게 만드는 그런 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치유하고 모든 사람을 온전케 하는 그런 능력도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주어진 그것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양자라고 하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우리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동일하게 할 수 있는 권위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의심하고 받지 않고 나는 안 될 거야. 우리 수준에서 하나님을 자꾸자꾸 폄하하고 비하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보다도 못한 것처럼 판단하는 나의 이 모습은 결코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두려워하는 종의 영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입니다. 두려워하고 사람 눈치 보고 자신감이 없어지고 자존감이 낮아지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에게 주눅 들었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일이 있어도 주눅 들거나 변명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괴롭히려는 그 사람들에게 오히려 도리어 질문하시고 그들을 꼼짝 못하게 하셨습니다. 힘으로 하셨을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말씀으로.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알고 계신 하나님은 천지 차이였죠. 그들은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가지고 있었고 예수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온전해지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막에서도 그렇게 시험을 받으실 때에,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천사들이 예수님을 수종을 들 정도였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 그렇게 한 사람들이, 천사들이 오늘날 우리 양자된 우리에게 그런 일이 없을까요? 분명히 천사들도 수종을 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되기를 바라는 것은 두려워하는 종의 영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 뿐이지 하나님의 영은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내 마음에 온전하게 새겨질 때 우리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말로는 이제 결론이 나 있잖아요. 너무나 중요한 결론이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곳으로 간다. 그게 우리가 원래 온 장소라는 뜻이에요. 본향으로 간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힘든 것이 있어도 아버지를 찾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찾고 부르짖을 때에 두려워하는 영은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종의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덜덜덜 떠는 것입니다. 뭔가가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족하지 못하고 항상 조바심이 나고 항상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양자의 영이 우리 안에 와서, 양자되는 그 신분이 우리 안에 와서 우리가 새로워진다는 마음을 가지면 이제부터는 우리는 신분 상승이 되었습니다.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 하나님께 지켜주시는 그런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말로가 예정된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이 당당하신 것처럼 우리도 당당할 수 있다. 얼마든지 그런 것입니다. 16절에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시거니와.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신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게 증거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는 무슨 법칙, 무슨 율법에 의한 어떤 두려워하는 종의 영이 우리를 괴롭힐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럴 이유가 없죠.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해 주신다. 이제는 완벽한, 이제는 더 이상 신분에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완벽합니다. 함께 증거한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증거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것은 불순종인 것입니다. 믿음이 없다, 불순종이다, 하나님을 거부한다, 하나님을 멸시한다, 하나님을 부끄럽게 여기고 있다, 이런 모양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악하다 그랬습니다. 악하다. 말씀대로 믿지 않기 때문에 악하다는 것입니다. 겸손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아직 모자라요. 아직 제가 할 수 있는 게 하나 없어요. 하나님, 제가 아직까지 완벽하지 못해요. 하나님, 저는 아직까지 부족합니다. 맨날 부족합니다. 부족한 종이 부족하면 안 되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데 왜 부족하다고 자기를 이렇게 훼손시키고 있는지 모릅니다. 내가 왜 부족한데? 부족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그 모순된 것은 두려워하는 종의 영이 그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온전히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왜 부족할까요? 부족할 이유가 없지요. 왜 부족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아파야 됩니까? 왜 우리가 고통과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그런데 믿는 사람에게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르게 하기 위한 것, 방향 제시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우시고 계심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뜻을 모르고 무작정 낫게 되기를 원합니다.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뭐 합니다. 이게 아니라 어떤 것을 저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말씀으로 여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맞다, 이거는 아주 초등학문적인 수준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 말씀을 보시면은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셨다 했을 때 이제는 그 수준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아바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존재인데 이제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어떤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어떤 일을 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어떤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가 그것을 순종해서 일을 해 나가는 것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아직까지 두려워하는 영으로 저는 엄청 겸손하게 보여요. 그러나 그 부족하다는 것이 겸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향력에 먹칠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끄럽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7절에 보시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들이니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들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하리라 했습니다. 고난도 함께 받으면서 얻은 결과는 무엇입니까? 희생을 통해서 얻은 결과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만인을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 하신 이 고난은 바로 우리에게 주신 죄의 삭스를 완전히 지워버리게 하기 위한 목적이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받는 고난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같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에
내가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시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의심을 품지 않고 더 이상의 그 두려워하는 종의 영이 함께 거하지를 원치 않습니다. 떠나가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함으로 상속자가 되는, 자녀도 되고 상속자들이고 하나님의 상속자들이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으로 상속을 받는다. 얼마나 놀랄 일입니까? 우리 사람들이 남겨놓은 재산 얼마 안 되는 그 부모들이 주는 재산 남았다고 치면 그것 가지고도 얼마나 목숨 걸고 그걸 지키려고 합니까? 그러나 이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그 어마어마한 놀라운 하늘나라를 주시는데, 하늘나라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왜 목숨을 걸지 않습니까? 그것을 위해서는 왜 혼신을 다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작은 일을 사람들에게 베풀고 어떤 생색내는 것, 그 수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입장에서 우리가 지금은 우리에게 있는 평탄한 길을 가는 것이 제일 좋은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고민 없고 스트레스 없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가는 게 너무나 좋겠죠.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요. 영광을 받기 위해서, 영광, 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이 영광은 비교될 수 없다. 이 땅에서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다. 이 영광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이 영광을 아무리 말해도 설명해도 우리 못 알아듣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영광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영광을 알고 계시면서 이 영광을 쫓아라, 이 영광을 사모해라, 이 영광이 얼마나 큰지 모른다. 그래서 이 영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죽음도, 이 제자들도 깨달은 것이 뭔가 하면은 이 죽음보다 더 큰 영광을 그들은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상속자들 위치에서 이 영광을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 이 영광. 그런데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합니다. 제시 조건이 고난을 받아야 된다. 고난도 있어야 된다. 그것은 이 영광이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시는 것도 되지만은 상급을 주시기 위한 목적입니다.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근데 그 상급이 엄청난 영광으로 주어진다는 것을 알 때에 고난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고난은 너무나 그것에 비하면 이 고난을 받고 그런 엄청난 영광을 받는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송구스러운 일입니다. 엄청난 영광을 작은 고난과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고난이라 그래봐야 죽음밖에 더 있겠습니까? 순교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습니다. 고난이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된 고난, 한정된 고난, 우리가 받고 싶다고 우리 욕심대로 큰 영광을 사모하다 보니까 엄청난 고난도 주세요. 내가 그거 다 받겠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이 있으면 좋겠죠. 그러나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견딜 수 있는 그 고난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말이 뭔가 바로 영광을 크게 제공하신다는 것이 목적에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스트레스 받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것이 내가 한 잘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이라면 굉장히 감사한 것입니다. 굉장히 축복인 것입니다. 고난이 이게 엄청난 축복인 것입니다. 이 작은 고난 때문에 받을 앞으로의 그 영광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영광이라는 사실을 알 때에 참 그때 알았으면 내가 좀 고난 막 그냥 쉽게 견딜 걸, 감사하면서 견딜 걸, 그냥 고난을 그냥 축복으로 여기고 너무나 감사하면서 기뻐할 걸, 아픔을 주셨는데 그 원망하지 말았을 걸, 내가 그 어려운 환경과 어떤 현실 속에서 너무나 고통 그리고 너무나 그냥 불만 불평을 막 늘어놨는데 그러지 말았을 걸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온다는 거죠. 마지막에 가면 정말 이 고난도 우리에게 유익함이 온다. 엄청난 유익함이 온다. 그런데 왜 지금 이 시간에 일어나는 영광에 몸부림을 치고 있는지 궁금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영광을
정말 모르기 때문에 엄청난 영광에 비례해서 작은 고난을 제공했는데 이거를 주시기 위해서 그랬는데 이 영광 위해서 고난이고 아무것도 아니라 생각했는데 이것까지도 불평불만에다가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있습니까? 왜 내가 이렇게 아픕니까? 내 왜 이렇게 현실적으로 고통입니까? 막 쏟아붓습니다. 이 영광이 그냥 휙 안개처럼 사라지는 그런 일을 우리는 서슴없이 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 받게 될 영광을 가늠할 수 있는 것입니다. 힘든 고난이 왔습니까? 하나님께로 왔다는 것이 정확하게 판단되면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그런 고난이 왔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참 높게 평가해 주시는구나. 내가 이 고난을 이김으로, 내가 이 어려운 것을 극복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이 예정된 영광을 가늠할 수 있으니까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난을 받아들일 수준까지 올라가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의 믿음 되면 예수님을 닮은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정할 수 있는 욥에게도 기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상속자들에게 야 봐라 저 정도다. 마귀에게 너희들은 잽도 안 된다. 내까지 것들은 내가 내세울 수 있는 욥을 봐라. 그 정도. 누구누구를 봐라. 이 시대에 어떻게 저런 의인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노아를 봐라. 이 시대의 의인 중에 당대의 의인 중에 의인이라.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뽐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영의 존재들은 벌벌벌 떠는 것입니다. 그런 쪽에 자랑거리를 삼고자 하십니다.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그런데 이것을 견디지 못하고 실족하고 만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실망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실망하실 일이 참 걱정이 돼야 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만큼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는데 나는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걸 이겨내야지. 이것을 온전히 믿음으로 이겨내야지. 온전히 주님께 맡겨야지. 그리고 고난을 주시고 고난 잘 해결해.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해결하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고난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고난도 해결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는 것입니다. 영이 함께하면 고난이 뭐 그렇게 고난이 되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헤쳐나가야 될 그런 무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전제하에서 보면 우리의 고난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힘든 일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영광이 얼마나 큰지 나에게 있는 이 지금의 고난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이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영광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계획 중에 있구나 하는 것입니다. 그걸 깨달을 때 은혜가 오는 것입니다. 막 사람들에게 감정을 불러일으켜서 감동을 일으켜서 은혜 받았다가 아닌 것입니다. 내 감동의 말을 듣고 정말 저렇게 되니까 얼마나 감동이 오는지 몰라. 그게 은혜인 줄 압니다. 그게 은혜가 아닌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고난을 함께 겪으면서 예수님 영께서 우리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극복하는 그 과정에서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걸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따르는 결과물이 영광인데 그 영광에 비하면 너무나 아무것도 아닌 이 고난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알면은 이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죠.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준다는 게 아닌 것입니다. 감당할 수 있는 고난과 아픔을 주지만 이거를 극복해내는 과정에서 주님과 함께 한다면 이건 어쩌면은 가장 쉬운 방법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거부한다고요? 그럼 내가 영광을 발로 그냥 차버리는 것입니다.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 주어질 영광을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고난을 내가 다 해결해라
하시면 힘들겠죠. 고난도 함께 짊어지신다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잖아요. 근데 왜 이것을 발로 찰 필요가 있을까요? 감사하고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고난이나 힘듦이나 그냥 고통이나 이런 거 올 때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수준까지 간다면 이제는 어떤 것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영, 종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뻐하는 희망과 소망의 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면 너무 놀라운 축복이란 것을 알 때에 이것이 은혜라는 것이에요. 다른 데 가서 은혜 찾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 속에서 은혜가 폭포수같이 내려오는 이 상황을 우리는 은혜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았다. 이게 은혜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와도 힘듦이 와도 아픔이 와도 고통이 와도 이것이 나에게는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난이 오고 힘듦이 오고 그냥 그러면 막 그냥 난리치죠. 자해하고 너무나 힘들다고 원망하고 자기뿐만 아니고 모든 사람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렇게 하겠죠. 그러나 아는 사람들은 이것이 은혜의 길목이구나. 은혜로 가는 발길을 옮기는 첫 발자국이 되겠구나. 이것이야말로 큰 놀라운 축복이구나. 축복의 보따리를 푸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것을 이해한다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으면 기쁨이 있으면 두려워하는 종의 영은 이미 없습니다. 18절에는 이는 현재의 고난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영광에 감히 비교되지 못한다고 내가 여기기 때문이라. 놀랄 만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걸 얼마나 말하고 싶겠습니까? 얼마나 자랑하고 싶었겠습니까? 얼마나 이 영광에 대해서 갈급해하는 사람들이 많기를 원했겠습니까? 바울 사도가 원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은 현재의 고난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영광에 감히 비교되지 못한다고 내가 여기기 때문에 비교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인 것입니다. 감정이나 감동을 유발해서 만드는 은혜가 아니라 결과물에 따르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이걸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만약에 우리 앞에 나타난다면 목이 터져라 외치겠죠. 핏대를 씌우면서 말하겠죠. 그냥 관두고 이거에 사모함을 가져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겠죠. 그냥 혼신을 다해서 우리에게 말해줄 것입니다. 19절에는 피조물이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것을 기다리고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들, 아는 사람, 자녀들은 기쁘지요. 이 아들들이 나타날 것을 기다리는 존재가 하나님 외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모든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 이것을 기다리고 고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잠잠하게 계속 기다리는 것입니다. 모든 천체 만물들이 이 날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새날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서 함께 하실 때 우리의 눈이 달라지고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고 우리의 귀가 달라지고 새들도 이야기하고 나무들도 소리치고 박수치고 나뭇잎이 그냥 춤을 추는 것 같고 이런 마음으로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나에게 오셔서 나를 바꾸실 때에 모든 세상 피조물들이 다 박수치고 기뻐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이렇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새롭습니다. 임하기 전에 하고 성령이 임하신 뒤의 모습은 세상이 다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도 나만 몰랐던 거. 나만 모르고 살다가 성령이 딱 임하시니까 내가 이제 알아지니까 나무도 그렇고 바람도 그렇고 모든 이 지음받은 존재들이 다 노래하고 있었어요. 다 기뻐하고 있었어요. 다 춤을 추고 있었어요.
다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그것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이 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시면 이 모든 피조물들이 기다린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줄 것입니다. 놀랄 일입니다. 마지막 20절에는 이는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가 아니요 오직 소망 가운데 그것들을 굴복해 하시는 그분 때문이라. 아멘. 야,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가 아니다. 그냥 아무 힘 없이 굴복되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굴복된 것이 아닙니다. 두려워하는 종의 영이 떠나고 나면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이 피조물들이 얼마나 내가 이렇게 바뀌기를 원하고 기대하고 고대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때 눈을 떠서 보면 모든 세상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그렇게 우리가 바뀌기를 기다리고 내가 바뀌기를 기다리고 그렇게 고대하고 있었는데 안 바뀌었을 때는 몰랐어요. 그러나 내가 바뀌고 나니까 나뭇잎이 춤을 추는 것입니다. 새들이 노래할 때 인사하는 것 같습니다. 바람이 불 때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계속해서 몰려오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는 이유가 없이 그 물고기에 지나가는 길도 하나님께서는 아시는데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는데 바람이 움직이는 것을 왜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죽어 있을 때는 두려워하는 종의 영으로 갖고 있을 때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감내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것은 성령이란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모든 것을 다 구해봐라. 제일 중요한 것을 구하는 것이 바로 성령을 주신다.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주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 것을 알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순간부터 이 피조물이 춤추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귀가 열리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마음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이 허무한 데 굴복해 있던 이유는 내가 그렇게 허무한 데 굴복해 있었기 때문에 애처롭게 생각하고 있는 시간을 지금까지 지내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변화됨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피조물이 그 고통에서 벗어나 이제 그 바람들이 하나님께서 운행하는 그 수위까지 올라가서 기뻐할 수 있는 영역에 들어간다면 이게 완성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것이 나에게 드디어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통해서 이제는 아직도 보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아직도 불안해하고 허무해하고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은 자들에게 접근해서 그들에게 알려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좀 제발 알려주라고 그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원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그냥 사람들이 살아서 뭐 어떻게 감동되는 이야기 듣고 그냥 은혜 받았다 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주신 진정한 은혜를 받아봐라 하는 말씀으로 우리는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이 오직 소망 가운데 그것들을 굴복해 하시는 그분 때문에 있다. 우리는 이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벗어버렸습니다. 소망과 이 기쁨과 놀라운 구원의 그 엄청난 소식 때문에 고난이 오지요. 예수 믿는 사람 안에도 고난이 오지요. 그러나 그 고난도 기뻐하지요. 감사하지요. 아픔이 오지요. 고통이 오지요. 기뻐하지요. 이것을 통해서 주실 것이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내가 받아야 할 것이 있는데 이걸 발로 찰 이유가 없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기뻐할 수 있는 수준에까지 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봐라 저를 한번 봐라. 사탄에게 명령할 수 있습니다. 무슨 대가성이 있어서 저렇게 하지 않을까요? 아니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되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 피로 되는 거지 그런 거를 말씀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담보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담보를 가지고 사는 그런 놀라운 삶의 형태가 우리에게 매일 이기게 할 것입니다. 이기는 삶의 주인공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너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말씀으로 오셔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증거하시고 소망을 온전히 우리에게 불어넣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디어 이제는 깨닫게 되는 순간이 왔습니다. 놀라운 이 놀라운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잠잠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고통과 고난과 아픔과 이 신음하는 것이 있다면 감사의 조건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것들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있는 삐뚤어진 굴절된 것이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나에게 있다는 사실로 이제 믿음이 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함께 고난도 함께 이기실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는 이겨내는 기쁨의 날들을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가 너무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